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은 자, 기타보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타보. 기타보. 자, 지난주에는 키테째였죠. 키테째. 키가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 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토라 포션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그 의도가 담겨 있다면 요 키라는 단어는 뭐뭐 하면이라잖아요. 그죠? 뭐뭐 하면. 예. 지난주에 키테째 뭐였어요? 네가 나간다면 네가 그리로 간다면 전쟁에 나간다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키타보 네가 뭐 한다면 보 했어요. 보. 네가 타부가 앞에 왔으니까 내가 뭐뭐 하면 보하면 보는 무슨 뜻이냐면은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감.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뭐 전 항상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여튼 교회 욕하는 사람들 하여튼 조심하세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교회는 들어가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들어감과 나감. 자, 우리 지난주에 교회가 언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언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그렇지. 훈련이 끝나면 훈련되면은 뭐 한다? 파송된다라는 거예요. 파송.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되는 것. 디아스포라. 교회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이 그 움직임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돼요. 그래서 모이는 게 먼저고 모이는 게 먼저예요. 흩어지는 게 먼저가 당연히 아니겠죠. 모여야 흩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 들어가는 거는 모이는 교회예요. 요게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에클레시아, 성도의 모임, 모임. 그러면은 교회는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교회를 카할로 부르셨어요. 카할. 뭐예요? 모임, 회중. 그러니까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 계속해서 요즘엔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나는 교회다. 요 공식이 뭐 한국 교회 안에 뭐 신학계 안에 많이 떠돌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교회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고 어디든 교회로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올게닉 처치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맞아요. 우리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모임이 돼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여지는 이게 없으면 공동체가 없으면 나는 교회의 한 부분이죠.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죠. 머리. 머리만 동동 떠 있으면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면 나는 교회 팔인데 팔만 이렇게 날아다니면 이게 교회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교회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한 몸이 되는 거. 교회가 제일 힘든 거 뭐예요? 한 몸 되는 거.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뭐 내 신앙 지키겠다, 내 신앙 점검하겠다 라는 식으로 교회 다니면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심지어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면 입맛대로 교회를 골라 다닐 수 있어요. 뭐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을 뭐 치면 오늘은 말씀이 좀 땡기니까 지구촌 교회, 오늘은 좀 성령이 좀 갈급하니까 순복음 교회, 오늘은 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의 교회, 오늘 연예인도 좀 보고 싶으니까 온누리 교회 막 이런 데 가면서 육지에 밥 맛있는 교회도 어디 있다 하던데 오늘은 맛있는 밥을 위해서 그 교회.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근데 여러분 그런 성도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 입맛에 따라서 매주 하는 말은 나는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겠다. 이거 다양한 걸 누릴 수 있어요. 맞아요. 각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고 뭐라 그럴까요?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교회가 못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가 못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몸이 한 몸이, 예수를 머리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 한 몸됨. 예.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럼 교회가 또 한 몸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몸을 좀 봅시다. 우리 몸을 보세요. 예. 어디 하나 똑같이 생긴 게 없어요. 예. 오른손 왼손 똑같이 생겼어요? 자세히 보세요.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오른손이 더 뚱뚱해요. 오른손이 뚱. 발도 보세요. 발도 보면은 발가락도 보면 다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니까요. 예. 몸의 지체들을 보세요. 손과 발은 다르게 생겼죠. 코와 입이 다르게 생겼어요. 눈과 귀가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도 각자 얼핏하게 생겼지만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모든 몸이 하나로 움직이죠. 모든 몸이 질서 있게 한 몸으로 움직여요. 그 이유가 뭐냐? 머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머리가.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하나됨을 이루려면은 머리가 모든 걸 컨트롤하게 만들어야 돼요. 머리가 예수라면은 오늘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만드시. 할렐루야. 동의하시는 화면에서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네.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네. 오늘 예수께서 머리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게 하는 거. 네, 말씀이. 네. 아, 인터벌이 좀 있구나. 여기서 하는 거랑 한 10초가량 인터벌이 있어요. 예,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셔서 샬롬 샬롬. 예. 말씀. 몸을 이루려면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요게 있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예, 요게.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이고요. 우리 성도들 서로 상호 교우 안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면 존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이 카할, 예수를 머리 삼아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위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사람들 많이 오면 좋죠. 안 좋겠어요? 좋지. 예. 목사가 제일 기쁜 게 성도들이 잘하는 거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성도님들을 멤버십으로 받을 때에 나름대로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조금 뭔 교회가 이렇게 교회 가입이라고 해야 되나? 등록하는데 이렇게 까다롭냐? 평소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교회들은 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막 오면은 그래서 오랜만에 새신자 왔다고 막 끌어당기고 막 등록카드 쓰고 싶지도 않은데 막 들이밀면서 일단 적으래. 일단 적어. 근데 우리 교회는 등록카드 주세요 그러면 안 주잖아요. 5주는 지나야 준다 하고 막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힘든 교회. 근데 왜 들어오기 힘드냐? 왜 가입이 하는 게 힘드냐?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를 추구하는 진짜 교회로 나아가려면요,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돼요. 몸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냥 예배만 다니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 점검하고 헌금 드리는 어떤 처소 찾고 그럴 거면 그냥 교회 진짜 말 그대로 쇼핑하듯이 다녀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길 바라고, 오늘 하울란 세터 처치가 이 마지막 때에 각자의 부르심이 있겠지만 우리 부르심은 진짜 교회됨을 회복하고 진짜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운영되어지는 교회와 마지막 때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 하려고 제가 목회하고 우리가 모여서 씨름하면서 찢고 볶는 거지,
일반적인 교회 하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첫 그 기도가 뭐였냐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또 교회 해야겠습니까? 이 기도였어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저한테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니, 교회가 없어서 세우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가 많으니까 일단 내 눈에 보기에도 제주도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잖아요, 교회가. 예.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 꼭 내가 이게 하나 더 보태야겠습니까? 그것도 뭐 교회 한다고 뭐 옛날처럼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요 목사님 그러면은 존중받는 사람, 성도들 하면 착한 사람, 교회 좋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요 진짜 막 교회 간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겠다고 막 몰려 들어왔대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 개척만 하면은 그냥 뭐 한두 달 만에 막 100명, 200명 금방 됐대요. 거기다가 막 기름 부음 있으면 막 몇천 명 금방 되고, 교회에 대한 존중이 돼. 근데 요새는 여러분,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 제일 비호감이 기독교회래요. 제일 비호감이. 근데 그 얘기 듣고 충격 먹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 얘기한 거예요. 한국 성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족이, 국민이 예수님한테, 교회한테 극하면 안 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잘 살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배부른 나라가 되는지 은혜를 까먹은 민족이 되고, 오늘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 우리 권사님 세대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하면서 삼각산에서 거적대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에 가장 크고 뛰어난 교회들, 주의 종들을 이 나라에서 배출했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 파송 국가 2위를 이루었던 1위 미국, 2위 한국. 근데 여러분, 미국은 면적 대비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포함해서 그 나라 주 하나도 안 되겠더구만.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대비를 잘 맞춰서 보면 우리나라 1위, 할렐루야. 우리나라 1위란 말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가 있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남북한만 똑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 원래 한 나라에다가 나눠졌는데, 여러분 초창기에 북한이 더 잘 살았대요. 북한이 경제 지수가 더 좋았대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한을 취한 거래요. 그 좋은 그 자원도 많고 풍부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세기가 흐른 지금 누가 더 잘 됐어요? 어느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이 땅이 복을 받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언어가 다릅니까? 뭐 습성이 다릅니까? 민족의 근성이 다르겠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다 똑같은 시작했는데 뭐가 다르게 시작했냐? 한 나라는 기도하는 교회, 무릎 꿇는 성도가 있었고, 한 나라는 기도하는 교회를 부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잠수시키고, 거기서 여러분 결론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서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부국 강병했던 것.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쫄딱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런 일들을 보는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은 복이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이거 누가 부인할 거예요? 누가 부인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은 복이에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동남아 보세요. 동남아가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경제만 따라가도 막 할렐루야 막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역전됐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달라요. 이 나라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었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한반도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이 나라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가지고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비호감이다, 뭐 목사가 비호감이다, 교회 다니는, 아니 나 무슨 교회 뭐 후도 하나 달려 그랬는데 교회라고 안 해준다 하고 막 배가 부른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는 여러분 은혜가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요 금수보다 못한다 그랬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기억합니까? 우리라도 기억해서 깨어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아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세요. 네. 똑똑한 교회, 화려한 교회, 세련된 교회 다 집어 치아프고 기도하는 교회 되세요. 기도하는 교회. 그것만이 이 시대를 뚫어낼 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다른 거 답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조금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키타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자, 그럼 제가 이제 교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고, 그러면은 교회와 마지막 때가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좀 볼게요. 교회와 마지막 때. 자, 키타보 했는데, 자, 이번 주간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 재밌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키타보 네가 들어가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26장 1절 말씀. 그리고 내가 시작.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정착할 때에 이런 일이 있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예, 하나님의 이 플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는, 그분의 비전 안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와 우리의 실족과 넘어짐이 어디서 오냐면 내 비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환경을 보고 내 현실을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보니까 낭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막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참 좋아하는 건, 세상 거친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언제까지 불러야 돼? 자, 이 찬송가의 본질이 뭐예요? 세상의 거친 풍파가 지금 나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됐어. 그런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네. 이 받은 복을 세는 게 뭐냐면, 역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언이라 그랬죠. 그죠? 역사는 예언이다. 오늘 여러분이 체험한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의 응답과 예언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낭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거친 풍파가 나를 막 흔드는데 내 혼자 그게 있는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 혼자 그걸 다 신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낭망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걸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웨이메이커처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고 신뢰가 되면, 여러분, 그 거친 풍파가 나를 흔들어 제껴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역사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지난 세월을 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있냐 없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 받은 인생들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을 세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받은 복을 세보니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오늘 그 현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 또 다시 받을 복을, 그 복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는 게 비전인데, 이건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근데 아직 요단강 안 건넜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강. 응? 그죠? 요단강을 아직, 그렇죠.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여기 모압 동편에 있고,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예. 그럼 여기를 넘어가는 게, 야복강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야,
잘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키타브에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세요. 네가 갔다면 들어가서 거기 가 있을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는 이미 얘네가 들어가 있어. 얘네는 지금 현재, 얘네는 이게 현재, 근데 이게 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왕,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멋진 말로 표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초월자는 거. 이거를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가운데 계신 주님,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네. 그런데 단순히 여기 있는 것으로만 더 보인 게 아니라 첫 열매를 네가 취해서 내가 선택한 장소에 가서 드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열매까지 맺었어요. 열매까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거 어떻게 건너지? 건널 수 있을까? 요단강 수위도 높아 보이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 막 물이, 나 수영도 못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건너지? 막 배라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미 들어가서 열매까지 다 맺고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럼 키타브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내 비전,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것. 내가 보는 관점이,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사는 이 인생의 시제가 하나님의 시제, 영원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요한복음 1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나니?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대요. 영원을 가진 존재는 믿으면.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네가 지금 믿고 있다면 너는 이미 영생을 가진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영생을 가졌어요? 안 가졌잖아요. 여러분 상태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영생을 가진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눈에 보이는 안 된 거, 형편없는 내 모습, 썩어 없어질 육신에 갇혀있는 내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 짓고 있는 나,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옷을 입을 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나, 주와 함께 한 몸을 이룰 나, 신부된 교회, 그거 보면서 오늘 현재를 보고 살지 말고 오늘 주님과 함께할 영원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 내일도 허상이에요. 내일도 허상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이 실상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욤 어디다 쓰지? 여기 했을까? 하욤이라고 하는 히브리 관점에서 오늘은요, 오늘이 아니에요. 하욤. 이게 하욤인데 얘가 오늘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욤은 날이란 뜻이고 하는 정관사 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날 그러면은 딱 뭐와 연결이 돼요?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실 그 영원한 주님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라니까요. 이 말은 뭐냐? 네가 오늘이 실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그날을 보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영원을 보면서 오늘 지금 현재에 영원히 너의 시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지금 연약한 것, 지금 아픈 거. 여러분
지금 아픈 거, 아우, 하나님, 불치병이라고 쳐봅시다. 일단은 뭐. 불치병 안 고쳐지니까 불치병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로 고쳐집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평생 그 질병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아우, 나는 평생 아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계속 아플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질병이 있지만은, 오늘 질병이 있는 내가 영원을 보며 살면은, 내 지금 오늘 아픈 내 육신의 아픔과 통증에 넘어지지 않고 영원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타보가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너의 시제와 너의 삶과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제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요당 동편에 건너편에 있지만은 이미 주님은요, 얘네를 여기에 안 두고 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신명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어떻게 해라, 여기서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웃긴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백성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김치국 이상의 것을 주기로 생각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맨날 첫날 내 눈앞에 있는 떡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더 큰 걸 먹어야 되는데, 뷔페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뷔페를 차려놓으셨는데, 오늘 내 도시락 안에 있는 그 찹쌀 모찌 2개 먹겠다고, 물론 그거 맛있죠, 너 좋아하는 건데 그거 먹겠다고 원수 앞에 풀어놓은 이 뷔페를 못 보는 인생 같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근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은 이 시제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 현재를 영혼으로 못 사는 세상 사람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긴 거야. 그래서 막,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지 꼬라지는 하나도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아진 것 하나도 없는데 막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것처럼, 뭐 복을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로? 만국의 아비로, 열방의 아비로, 수많은 자손들의 아비로.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람.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만국의 아버지 집에 밥 먹으세요, 이런 거예요. 네. 만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았어. 사라는 뭐예요? 만국의 어미잖아요. 네. 원래 사레인데 사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자식 새끼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웃긴 거야.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머니 막 이러고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은 자식이 없는데 언약 안에서 이삭을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훈련을 하나님 그 훈련 사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그 이름 바꾼 거 부를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애가 잉태되기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라는 믿음이 없었고, 아브라함도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미 자꾸 타협 보잖아요. 엘리에셀은 안 될까요?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우리 지금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편법을 자꾸 쓰라 그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계속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열심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보인다니까요. 네.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 만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도 동의합니다. 믿음 없는 내 모습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의 백성 만들겠다고 열심히 일하시는 주의 성령과 아버지의 능력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타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안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요단강 어떻게 건너지 이거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지 이거 걱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붙들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살지 말고 주신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까, 그거 걱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이제 두 번째, 코로나 이후로 2차 비대면 예배를 처음 이제 하게 되었는데, 막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 예배를 해서 뭐 성도들이 막 잘 모이게 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막 어떻게든 지금 이 현상을 지켜보겠다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비대면 예배 이후에 육지의 웬만한 교회들은요, 반토막이 뭡니까? 반의 반토막까지 났대요. 성도가 70%가 나갔대요. 70%가. 대형 교회는 더 하고. 그나마 작은 교회가 은혜예요. 작은 교회는 양심이 있어야죠. 양심이. 거기서 건데 목사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지나고 안 돌아오면 말이 됩니까? 집구석에 숟가락 몇 개 놓는 거지 다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앉아있던 성도들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나면서 막 어떻게든 현상 유지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럴 때에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근데 저것도 옳은 판단은 아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여러분 코로나 왜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 왜 주셨다 그랬어요? 부흥 주시려고. 몰라 했어요? 코로나 왜 주신지 몰랐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 주신 이유는 오늘 한국 교회가 거품이 걷어지고 다시 한번 자정자곡을 일으키고 기도 말씀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부흥을 주시려고, 부흥의 하나님이 부흥의 그 털을 만드는 게 지금 코로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작년부터 계속 그다음에 기도해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부흥이 될까 이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시제고 주님의 시제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요단강과 같은 문제 앞에 있지만은 주님은 이거 문제로도 안 봐요 지금. 주님의 생각은 이거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루실 주님의 이 열매를 맺는 거, 열매 맺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오늘 주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그것 바라보면서 지금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이 코로나라는 이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여기에 빠져 있고 언약이 없는 백성이나 여기에 힘들고 있지.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하울란 세터 처치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언약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얼마나 많아요. 에어포트 처치의 그 부르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전과 부르심을 받아서 열방으로 쏟아져 나갈 것이다. 공항과 같은 교회, 에어포트 처치, 부흥을 줄 거다. 내년에 너희가 2부로 나눠서 예배드리게 될 거다. 목사님은 2배로 힘들게 생겼어 지금. 할렐루야. 보약 보약 주세요. 보약. 내가 뭐 2부로 한다고 뭐 살랑살랑 2번 나눠서 할 것 같아요? 한명진 목사인데? 안 그래요. 어떻게든 뭐 생명 걸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차피 주일은 번제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살만하다 싶으면 회개기도 해야 돼요. 힘이 없어야 돼. 하얗게 불태웠다 이게 돼야 돼요. 야 오늘도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최선을 다해 죽어라 부르짖고 기도했구나. 하얗게 불태웠다. 이게 주일 번제. 안식일 뭐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고 풍성함을 놓고 이게 풍성케 되는 거. 안식일. 이거 2개에 대한 분명한 기둥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키타브를 볼 때의 핵심이 뭐냐? 오늘 교회가 언약 안에서 분명한 뭘 그려라? 비전을 그려라. 비전을. 근데 이 비전은 오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언약되어 있는 이 풍성한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면, 제가 가끔 성경 연구하다 보면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시간관념이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분이 시간의 개념이 없어. 시간관념이 없어요. 과거인데 미래 완료형으로 말하시고 미래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막 말씀하시고 이해되시죠? 나는 여기 있는데 자꾸 저 앞에 있는 거 얘기하시고 저 앞에 갔는데 자꾸 과거를 들추시고 과거에 있을 때는 자꾸 미래를 말씀하시고 현재에 있을 때는 뭐 갑자기 하여튼 뭐 정신이 없어요. 시제 자체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비전 던지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그래서 언제 주실 건데 지금 주시는가? 내 다음 세대 주시 이런 헛된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예,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수많은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네 아들이 자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자손 베네이가 아들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벤.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네 자손이 네 아들들이 너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모래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받았을 때 야 모래알처럼 많이 가져주려면 내년부터 한 명씩 낳아도 얼마나 낳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수많은 아들들을 줄 거야 그랬어요. 근데 하나 낳았어. 아브라함은 현재 하나 낳은 인생인데 주님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올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아들들, 뭐 이스라엘 민족 아버지가 다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그러니까 야는 지금 자식 하나도 없네. 그래서 몇 명을 낳을지 이거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벌써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시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우리의 시제로 하나님 언약을 자꾸 판단해 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됐다고. 성취가 안 됐다고. 뭔 소리예요? 그게 지금 될지 내일 안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1000년 후에 될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비전이니까. 근데 그게 됐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동참했느냐 관망했느냐. 오늘 기도와 소망을 갖고 동참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주시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아닌 거지 뭐 이런 삶을 살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살 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 하나님은 시제로 여러분의 시제로 말씀 안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울란 센터 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관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동참하는 교회. 오늘 제 때에 여러분 세대에 그 일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오늘 부르심 갖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 그 자녀의 세대에 그 복이 임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 주 말씀 주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한 주간의 말씀을 다 연구를 훑어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네 자손에게와 네 자손에게와 이 언약이 축복이 내려갈 거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인 것 같은데 신명기 28장은요 축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복과 저주에 대한 거예요. 복과 저주. 복을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내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자, 기타보 지금 이해되시죠? 언약의 비전을 분명하게 그려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원래는 제가 토부 회복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거가 좀 발견이 돼서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디를 볼 거냐면 신명기 27장 8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27장 8에서 10절. 토부 265페이지. 네 번째는 알리안데요. 찾으셨어요? 265페이지. 265페이지. 토부. 찾으셨어요? 자, 27장 8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너는 돌들 위에 이 율법 토라의 모든 말씀들을 참으로 명확하게 써라.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다.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조용하라. 그리고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의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계명들과 그의 율법들을 실행하라. 자, 제가 키타보 얘기할 때 그랬어요. 이 키타보는 교회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주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언약 안에서 비전을 분명하게 그리며 달려가는 게 중요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키타보 중간에 이 네 번째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그리고 모세와 시작.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다.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조용하라. 그리고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다. 거기 밑줄 한번 끊어서 이스라엘은 조용하라. 그리고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 인준이 된 거야. 오늘, 그죠? 예. 근데 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받기 위해서 이 전에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요, 8절이에요. 그리고 너는 시작. 그리고 너는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참으로 명확하게 써라. 아멘. 오늘 이 앞장의 전체를 보면, 이 네 번째는 알리아 전체를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건너갔을 때에 돌을 세워서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말씀, 주의 토라를 쓰는 작업이 나와요. 예. 돌에 토라를 썼다는, 그리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말씀이 그들의 삶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인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물었을 때에 성경은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주의 토라가 돌에 새겨져서 세워져 있는 자, 말씀이 세워져 있는,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세워져 있는 자, 토라가 중심인 자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안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토라가 중심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양과 염소가 갈라져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져요. 분명하게 보여요. 분명하게. 불분명한 거 시대 지나가요. 왜 분명하냐? 이전까지는 사실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침묵했거든요. 누가 양이냐, 누가 진짜 성도냐, 누가 가짜 성도냐, 분별할 수가 없었어. 왜? 기준이 다 다르니까. 신앙생활하는 기준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자꾸 토라를 회복하세요. 토라가 회복이 된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토라가 뭐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기준.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고, 말씀 성경 66권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오늘 주님의 언약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토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토라의 가르침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히브리 관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히브리 관점, 토라 신학, 이거 모르면은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토라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관점과 토라 신학을 토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이 언약이 아닐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막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언약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을 그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도 있었냐면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편집 비평이라든지 뭐 생태신학이라든지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뭐 또 퀴어 신학, 말도 안 되는 신학 같은 거. 또 뭐 있냐? 또 말도 안 되는 신학 같은 거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 나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다원주의 신학. 어떻게 신학에서 다원주의 신학이 나와?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럼 엄청 그걸 또 다양한 하나의 성경을 이해하는 툴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운 목사님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사람 따라가다 망하고, 좀 배운 사람들은 해석학의 관점에 따라서 뭐 다양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스스로 안주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제가 히브리 관점과 이 토라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요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 관점과 토라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해가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사람의 어떠한 툴이 안 들어가요. 성경을 그대로 봐가면 돼.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 관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툴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토라는 히브리어로 써졌고, 히브리 관점으로 써졌고, 히브리인들에게 주셨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모르면 성경의 원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교리와 신학자들과 교회 정통에서 만들어 카톨릭적인 전승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교리적인 해석 말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는 백성들에게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셨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계속 흘러퍼지면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 때 진짜와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진짜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진짜로 막 성경으로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세련되지 않아서. 근데 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읽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읽어서 아는 거예요. 읽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약속하신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도 필요 없어져요. 너희에게 랍비가 필요 없다. 랍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오직 한 분이신 그 랍비 예수께서만 계시면 되고, 너희가 더 이상 랍비가 될 필요도 없고 스승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형제자매로서 공동체를 이루어라.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지혜와 명철의 영이, 주를 아는 지식의 영이 너희를 가르칠 거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상적인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망할 놈의 콘스탄틴의 영 때문에, 이 콘스탄틴이 교회를 박살을 내놨어요. 박살을. 교회를 눈먼 소경으로 만들고, 교회가 축복을 못 받도록 언약의 뿌리를 잘라버린 게 콘스탄틴의 영이에요. 콘스탄틴의 영. 그러니까 교회가 뭘 잃어버려요? 토라와 히브리 관점을 잃어버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가 진짜를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될 때가 오니까 이거를 지금 회복하고 계시고, 오늘 이 회복하는 운동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계속해서 이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요새는요 신학자들도 1세기 교회와 히브리 관점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예전에는요 여러분 독일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한국에 우세해가지고 이 토라 신학하는 분들이 명함을 못 내밀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게 더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교리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 관점 신학자들한테 다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논쟁에서 밀리고 물러나고. 왜? 역사가 말하고 있는데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말하고 계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구속사가 언약을 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토라를 중심에 세워서 내가 찐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돼. 찐, 요새 찐. 예. 내가 찐 성도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가짜 하나님 짜가 찐이 되셔. 할렐루야. 예. 양 같은 성도들 맨날 염소처럼 들이박는 성도 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요 토라가 기준 세워져 있는 요것으로 인해서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진짜와 가짜가 분리된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이 온다 그랬어요. 미혹. 이게 참 문제예요. 미혹의 영이 오는데 이 미혹의 영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길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무슨 미혹이 오길래 배도하겠냐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도 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지금 저 이단 아니야, 안식교 아니야, 막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저 순복음 목사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걸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절기 보세요. 오늘 이교도적인 이스터 부활절 거부하고 태양신 탄생일인 성탄절을 거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벌써부터 헷갈리잖아요. 니네 교회는 왜 그런 걸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죠? 맞아. 이게 여러분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퀴어 신학 들어오면서 야 너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 그랬는데 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냐? 우리가 언제 미워했어요? 응? 걔네 기준은 동성애자들을 인정 안 해주면은 미워하는 거야. 그것도 왜 인정해?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럼 너네 동성애 사랑 안 하냐? 사랑하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면서 기도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 게이 퍼레이드 이런 걸 반대하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면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교회인데 그게 헷갈린다니까요. 나중에 성경 모르면요 구약이 폐지됐다라고 또 속아버리면 구약 다 폐지된 거 신약에서 예수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동성애자들 이제 그거 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그 죄라 그러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율법을 모르니까 또 율법주의자 아닌데 지가 또 율법주의자인 줄 알고 또 이상하게 또 헷갈린다니까요. 성도들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아닌데도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런가 보다 다 넘어가 버려요. 더 애매하고 더 아리까리한 문제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 사항으로 왔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면 예배를 그럼 교회 안에서도 헷갈린다니까요. 야 비대면 해. 또 어떤 교회는 예배가 비대면이라는 게 예배가 어디 있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예배지 비대면 얼굴도 안 보고 예배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언어 자체가 어떡하게 하자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벌써 페이스북 안에서 벌써 보면요 막 목사들이 자기 얼굴에 침뱉게 하고 있어요. 참 헷갈리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큰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더 큰 배도의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토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기준.
미혹과 배도가 왜 생기냐면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에 나름이죠. 이딴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석하는 대로 따라간다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큰일 나요. 성경이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어떡하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신학, 관점, 문학, 학습된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 토라 신학과 히브리 관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 기준이 반듯하게 세워지니까, 모여야 될 때와 흩어질 때를 분명하게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란. 모든 사람,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때에,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언약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가려가는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성이 뭐해져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없다니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회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토라의 회복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뭐 비밀이 풀어지고 이런 걸 넘어서서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언약을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의 운동이에요.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 가면요, 저주와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주와 축복. 네. 신명기 28장 가면 저주와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짧게 마무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주와 축복은 토라의 큰 두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저주지, 제가 이거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뭐죠? 그렇지, 복의 부재. 복의 부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도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예수가 없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에요. 예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요, 의가 없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그러면은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랬을 때에, 사실 어떻게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결국엔 저주도 축복인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요, 저주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복을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복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저주는 복 빼앗기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율법이요, 이 두 가지 큰 틀로 가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해야 될 거 하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 먹어라. 이 말은 선악과 먹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엄마들이 자주 하는 거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엄마들도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다 너네 잘 되라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건 뭐냐면,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라는 것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게 열심내라는 거지,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마라, 그거 먹을까 봐 조심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먹기 시작하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요, 쳐다도 안 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의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둠과 왜 싸워요? 어둠은 없는 건데.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초청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지, 원수의 나라를 물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 하면서 묶고 풀고 많이 하잖아요. 막 원수를 묶고 하나님 나라 풀고, 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맨날 밤이나 낮이나 막 전쟁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막
눈만 뜨면은 전쟁 막 마귀 새끼 떠나가고 막 하고 막 밥 먹고 또 그냥 마귀 새끼들은 떠나가고 막 묶이면 떨어져 나가고 눈만 뜨면 또 저녁 때도 또 막 열심히 또 이렇게 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꿈에서 또 싸워 막 마귀 새끼들 떠나가고. 당연히 여러분 결박하고 묶는 거는 영적으로는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만 묶고 암만 떨어져내도 여러분 안에 빛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그 비유 기억나세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집이 깨끗한데 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나간 귀신이 7마리 데리고 들어온 거 본 적 있죠? 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맨날 찬날 쫓아만 내면 뭐합니까? 또 들어오는데 7배가 돼서 들어오는데 7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뭐예요? 풀어넣는 거, 묶고 풀고 쫓고 모셔드리고. 예.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연적 전쟁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저도 연적 전쟁 많이 해봤거든요. 예. 저는 한라산이랑도 싸워봤어요. 예. 한라산에 귀신 얼마나 많아요. 예. 막 그때 막 우리 사람들 둘이서 막 진짜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한라산에서 귀신들이 막 불화살 쏘고 막 우리 막 그 되돌아가라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원수가 불을 쏴도요 오지를 못해. 왜?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에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빛을 초청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게 먼저지 걔네가 물러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20대 80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경제학 용어인데 설명해드리면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 20%가 이 80%의 돈을 갖고 있대요. 예. 예. 그리고 요 20% 안에 있는 80%의 돈을 이 안에 있는 20%가 갖고 있대. 예,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할 때에 이 20대 80을 적용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을 겨냥한 사업을 하지 말고 어차피 돈은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를 겨냥해서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있잖아요. 옛날에 1,000원짜리 물건 떼어가지고 10만 원에 팔았더니 대박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예. 비싸다는 이유로. 예. 예. 뭐 꼭 그런 원칙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원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요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도. 예. 오늘 우리는 요 80%에 있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 20%에 있는 이 빛을요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해요. 왜? 퍼센테이지가 더 높잖아요. 숫자가 더 높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보니까 실상은 요 20%의 빛이 80%를요 이겨내요. 다스린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빛 20%가 80%의 어둠의 나라를요 물러가게 해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의 힘과 에너지, 신앙생활을요 여기에 포커스 둬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 둬야 돼요? 그렇지, 빛에다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것에 더 열정을 드리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타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분명한 말씀의 비전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늘 제가 오늘 말씀 나눴던 거,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언약 안에서 분명한 비전 그리고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구별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성도, 진짜 예배자, 진짜 교회가 되는 그런 하울람 센터 처치가 되어서 오늘 하늘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몸을 이루는데 힘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한 몸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몸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토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토라의 회복 가운데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혼미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분명한 기준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분명한 비전이 그려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라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라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제가 안수를 못하는데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오늘 각 성도들의 그 처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얹은 그 손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영광이 예배하는 처소마다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경계통, 호르몬, 혈관, 관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고침받을 지어다. 오늘 우리 삶에 묻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두려움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붙사오니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에서 떨어져 나갈 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지고 풀어진 것은 활동하게 될 지어다. 하늘에서부터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시오.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주님의 영을 파송하셔서 각 가정마다 성도들의 삶마다 주님 파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장막이 내려올 지어다. 그 장막의 보호하심이 부어질 지어다.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젖줄의 공급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얹은 그 머리의 손 위에 모두 연결될 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주님만이 왕이신 이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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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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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손을 앞으로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내며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울람 센터 처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오늘 시간 고센의 기름 부으심을 이 땅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선포합니다. 하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처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